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나는 참 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그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그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누구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그 말씀들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 대오해 우리는 가지가 아닌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가사인데요. 그 가사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기에서 예수는 참 포도나무신데 너희는 가지들이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그 너희가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너희는 누굴까요?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사도들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갑자기 너희가 우리가 되지 않겠죠. 사도들을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 아니라 가지된 사도들에게 붙어서 열매 맺어야 되는 꽃잎들입니다. 우리는 가지가 아니고 꽃잎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신랑 되실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 될 교회가 혼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렇게 옮겨놨죠.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해석이 나옵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되어 있죠. 하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 그 비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인에서 중매쟁이는 사도들이고 혼인 당사자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사도들을 일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길 바라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일로 헤매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바로 1년 전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6월절을 몇 번 맞으실까요? 4번입니다. 근데 마지막 6월절 바로 1년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완전히 그 떠나간 걸 말씀하고 있고 그 67절에 보면 그 12제자에게 12사도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1년 동안 모든 사역에서는 사도들과만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이 사도들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성만찬 한 다음에 바로 떡을 하나 집어주니까 그걸 먹고 예수를 팔러 나갔고 계속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죠?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하고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그 장소를 이동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동한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겟세마네 그쪽으로 가시면서 그 근처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끝나면 바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와서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좀 그런 면에서 특별한 장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12사도는 그때부터 지금도 또 세세토록 불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12명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바치고 있는 기초석도 12사도라고 하니까 12사도는 불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골격은 아주 뚜렷해요. 그 12사도와 그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성경의 이제 건축의 골격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본문에 나는 참 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요 알레띠노스라고 하는 건데요. 아면은 뭘까요? 아니다. 레띠노스라는 것은 숨겨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감춰져 있지 않은 이제 그림자가 더 이상 아닌 실제 그런 뜻입니다. 나는 그 포도나무요. 그러면 과거에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포도나무가 뭐를 상징했기에 예수님이 그것은 그림자고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은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왜 포도나무를 그들을 생각하실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키워서 뭐 제목으로 쓰려고요? 또 다른 용도로 쓰려고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시려고 하는 건데 그들은 결국 실패했죠. 포도나무에 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참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그걸 기대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해갖고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남편이 되고 싶었지만 그들이 나를 버려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맺겠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성만찬하시면서 잔을 가지고 축복하사 그리고 새 언약을 맞으십니다. 그 잔이 바로 예수님 피의 잔이죠. 예수님이 피로 뭘 얻으셨습니까? 교회를 사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아내로 맡겠다는 그 언약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시고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가지로 말미암아 열리는 열매도 바로 이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독인이 사실은 새로운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어떻게 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잠기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혼돈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가장 높은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빨리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는데 그것은 당사자가 틀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16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1사도가 있는데 사도들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은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그 제자가 바로 가지된 제자가 있고 열매된 제자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는 두 종류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자라는 말이 어디서 끊어질까요? 사도행전에서 끊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는 말도 있고 성도라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지나서부터는 제자라는 단어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제자가 나와요. 그때는. 근데 사도행전 이후는 제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로 일관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들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이 구분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육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기독인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이 바로 기독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 12사도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심판관들은 12사도라는 겁니다. 근데 12사도가 왜 심판할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을 받아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영적인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그것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11번 나오는 너희, 정확히 말하면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라는 말이 11번 나와요. 근데 그 너희가 예외 없이 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요한복음 15장 3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그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미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죄가 전혀 없게 이렇게 완전히 사면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기초석이 안전한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가지들에만 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는 언제든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내용에서 그걸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너희를 사도라고 읽으시면 아,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것에 붙어 있고 거기에서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언제 깨끗해졌을까요?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고 세족시간 장면이 나오죠. 사도들을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 몸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신 말씀이 이미 너희 몸은 깨끗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 하는 순간에 사도들은 완전히 다 씻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깨끗해진 사도들을 보고서 오늘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은 내가 그 말해준, 일러준 그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요한복음 13장 10절. 조금 전에 내가 세족식 할 때 그때 이 말 했잖아. 너희들은 깨끗해졌어. 더 이상 더러워질 이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깨끗해졌는가, 그걸 다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항상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바꿔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도 우리는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허물들 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도들은 허물들, 죄를 물론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 사면받았다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에 대한 말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성령 가운데만 있다면 마지막에 가서 깨끗함을 받을 거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미 깨끗한 사람들이고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 안에만 계속 머물고 있으면 그날에 가서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사도들이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무슨 더러운 것이 있나, 독이 있나, 뭐 상했나, 뭐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냉동실에서 있는 것도 막 씻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러거든요. 저는 냉동실에서 나온 걸 그냥 대충 이렇게 먹거든요. 깨끗해. 거기 냉동에서는 뭐 더러운 것이 없을까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깨끗이 씻어요. 혹시 여기에 뭐 균이 들어갔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사도들이 꼴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꼴은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뭘 먹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장성한 양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는 내 형제들 12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 대접하고 그들과 대해서 한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들의 말씀의 극히 작은 부분까지가 장성한 양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깨끗한 이 사도들과 달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장차 구속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시험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만 계속 있으면 되는데 성령을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는 거야. 제발 좀 거기 머물러 있어. 그럼 머물러만 있으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완전히 깨끗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어디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지금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 근처에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나 장차 내가 승천하게 되면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만 있으면 보혜사 성령 항상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꼴을 먹고 있는 순간에는 항상 보혜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은요, 사도들과 계속 거기에 접촉하고 있으면, 교통하고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로 사도들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사도 말고 직접 우리를 상대하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는 결국 생명이 떠올라 나눠주는 사건인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누구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12광주를 통해서 나눠주시고 거두는 것도 12광주를. 왜 12광주일까요? 사도가 12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잖아요. 사도들 보고 그랬어요. 반드시 복음을 받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받게 예수님이 그렇게 교통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오직 사도들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에 붙어있는 꽃잎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 관계는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예루살렘을 바치고 있는 것이 12사도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관계를 해놓으실까요? 직접 우리가 만나주시면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꼭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많은 고압선이 있죠? 고압선에 흐르는 전기가 몇 볼트일까요? 22,000볼트입니다. 그 고압선에 닿는 순간에 타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전소라면 그 고압선은 뭘까요? 그건 사도들입니다. 거기에서 멀리까지 다 에너지가 가긴 가는데 그걸 직접 닿으면 안 돼. 그 사도들이 바로 변압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220볼트로 압력을 낮춰가지고 가정에서는 막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강력한 발전소로 직접 닿으면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22,000볼트를 220볼트로 낮춰진 것을 우리가 꽂으면 스토브도 킬 수 있고 선풍기도 돌릴 수 있고 에어컨도 다 우리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 하게 예수님은 직접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를 요한복음에 특별히 너희를 사도들로 보면 본문이 새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볼 수는 없고요. 7절 한번 볼까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그 말씀들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떼가지고 큐트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 가지고 막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 말씀이 아니죠. 사도가 제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누구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의 역할은 누구보다도 사도들이 잘 알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 사도는 너희들 교회 성도들을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천으로 중매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원하는 거, 그걸 사도들이 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혼인 준비를 잘 준비하도록 해서 마지막에 혼인하는 거, 그것을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만 붙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사도들만 붙어 있으면, 사도들의 가지에 붙어 있는 꽃잎새가 되면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맺은 열매,
그 열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도들이 열매는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예수님의 일들을 장막절까지 끝까지 지켜보는 자, 장막절 혼인까지 지켜보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 요한계시록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이기는 자들이 복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요 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자리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짐승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짐승이 7년 동안 활동하니까 7년 환란을 벗어난 이기는 자들. 7년 환란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거기 심판받고 성령의 기름이 준비가 돼서 이기는 자들. 그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지금 그 유리바다 지옥 밑에는 큰 성 바벨론이 거기 던져져 있는데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를 통해서 결실한 이기는 자들을 찬송하는 모습이죠. 그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15장 11절에 테힐라, 할렐 찬송의 명사형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할렐이라는 찬송은요, 할랄 찬송은 거기서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는 한 번도 없어요. 거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 군대들이 빠지는 장면을 보고 그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송입니다. 똑같은 할렐루야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밀스럽게 준비하신 일들이 드디어 나타났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것을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에 보면 참 포도나무에서 사도들이 가지를 통해서 결실한 이기는 자들이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완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했던 일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에 생략된 부분이 성령으로 하나 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것이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이기는 성도들이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아내 곧 새 예루살렘을 이룰 때 사도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중매는 해놨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는 사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사도들이 열매가 누구라고 그랬죠? 이기는 성도들이 한 세마품을 입고 찬송하게 되면은 그때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여전히 그 제자들이 된다는 말씀이죠. 12사도는 새 예루살렘을 끝까지 세세토록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꽃잎들입니다. 사도들이 붙어 있어 거기서 공급되는 성령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심판날에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튼실한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 할렐루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